그럼 옛날에는 좋아하는 위인이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선생님이나 부모님들도 항상 자녀들에게 묻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많은데 닮고 싶거나 그다음에 본받고 싶은 위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연예인이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나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물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리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란 없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성경 인물 한두 명 정도 있는 것은 그래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그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갈렙하면 오늘 본문의 한 문구,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마 이 말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찬양도 있지요.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붙잡거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거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했지요. 여러분, 이때 이 산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그 목표를 말하지요. 저희 딸이 지금 이제 고3입니다. 이번 주에 시험을 보지요. 요즘에 찬양을 참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뭘까요? 같은 마음이겠지요. 이 산지를, 이 대학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진짜 그런 의미만 있을까?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분배의 큰 원칙이 정해지는데, 대표적인 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드디어 제비뽑기가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나와서 이제 제비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갈렙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유다 지파 대표로 나왔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나왔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후에 갈렙과 유다 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보면 아마도 개인 자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가 나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수아 장군,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그때 나와 당신에 대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을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45년 전의 일을 꺼내는 걸까요? 아마도 이후의 문장들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시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바꾸어서 우리가 보면, 나는 특별한 약속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지금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모두가 합의한 원칙이 있는데,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이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려고 하는데, 만약에 갈렙이 과거의 약속을 내세우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선권을 내세우면서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각 지파의 욕망들이 마구마구 분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 분배는 치열한 다툼이 되고 말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갈렙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한 1세대 어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갈렙은 용사였지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리더자였습니다. 개인으로도 지파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지요. 아니, 그냥 그런 걸 요구하고 싶으면 그냥 좀 일찍 말하든지, 아니면 땅을 분배하기 위해 지금 막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지금에서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그것도 엊그제 일도 아니고 45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꺼내면 도대체 어쩌자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45년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에는 45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5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거의 기억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 저희 집이 한번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요. 시골이어서 그때는 따로 이삿짐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짐을 다 이렇게 옮겨야만 했지요. 그때 제가 맡은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제가 강아지를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사실 명확한 기억은 없는데 이사 때 그 강아지를 끌고 제가 이렇게 이사를 했던, 누군가가 사진을 좀 찍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 하나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45년 전의 일, 아마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아마 그때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때의 일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때의 일이 갈렙의 인생에서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의미겠지요. 아마 그때의 일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 갈렙이 그때를 떠올리면서 했던 제일 강조한 말은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갈렙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요구했던 그 산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 사건이 기록되었던 민수기를 보면 정확한 지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가 어느 땅을 줬어요? 헤브론 땅을 주었죠. 그것을 보면 아마도 갈렙이 요구했던 곳이 헤브론 산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15절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는데, 기럇이라는 말은 도시나 성읍이를 뜻하고요, 아르바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바로 다음에 아르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당시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아르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럇 아르바는 바로 거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인 아르바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이 아르바라는 말은 또 넷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당시 그 성이, 아르바 성읍이 4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성이 4겹으로 이렇게 장벽들이 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헤브론 땅이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었으며 강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을 점령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렵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헤브론 땅은 그다지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가 잘 오지 않고요,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기후여서 물론 그것 때문에 포도나 과일들은 잘 자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목축에도 적당하지 않고요, 농업을 하기에도 척박한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척박하게 느껴지는 산지였지요. 누구도 최우선으로 갖고 싶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자기의 특권을 내세우면서 바로 이곳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른 지파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행이다. 야, 그런 땅이라면 당연히 줄 수 있지. 그 갈렙을 대우하고 배려한다는 생색도 낼 수 있고, 자기들이 부담스러운 것도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사명으로 주신 땅이 바로 그 헤브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아마도 갈렙이 정탐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했던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그곳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들은 아주 실감나게 그 거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아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곳을 보았는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지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외적인 것만 보았지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헤브론 땅은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거했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롯이 잡혀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구출한 사건도 그곳에서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횃불 언약을 받은 것도 헤브론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이삭이 태어났던 것도 그 땅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뀐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할례를 시행한 곳도 그곳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밤새 중보 기도했던 것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헤브론 땅에는요, 막벨라 굴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차례로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주어진 땅이었고 신앙의 유산이 담긴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45년 전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점령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것을 올라가자고 힘주어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도 알았습니다. 근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았지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분해서 열내고 막 성질을 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뜻도 모르는 이 약한 백성들아 하면서 내가 막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뛰쳐나간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더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래 우리 민감한 사람들이 따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비난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어떻게든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최종 결정이 내려졌을 때 묵묵히 그 뜻을 따라갑니다. 비록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잠잠하면서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진짜 위대함이지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무려 40년을 기다려야 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막 올라왔을까요? 그때 올라갔어야지. 우리가 올라가자고 했잖아. 왜 우리 말을 안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 잘 하시죠? 특히 아내나 남편이 내 말 안 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꼭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때 내 말만 들었어도. 저도 이런 말 잘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제가 다시 후회하고 이런 생각합니다. 내 수준도 이렇구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원의 설립자였던 대천덕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아는데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러자 대천덕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형제님. 그것은 형제님이 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혹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45년 동안 원망이나 불평했다라는 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결코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불평이나 원망했던 말을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냥 잊어버린 것만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갈렙의 고백을 보면 갈렙은 결코 잊지 않고 있었지요. 어느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그때의 사건을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다시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지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당당히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을 이용해서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0절과 12절이 그런 갈렙의 고백이지요.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5년을 간직한 그 울분을 토하듯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그리고 12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요구했던 이 산지는 결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한 요청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곳,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요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냥 평안히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써 싸워서 반드시 그곳을 차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헌신의 결단이었죠. 이런 갈렙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갈렙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갈렙 한 사람의 모습이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을 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특권은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11월입니다. 한 해를 이제 조금씩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 가고 있지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었는데요. 여러분, 피곤하긴 하지만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감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 저에게 참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은 바로 히스빈스의 임정택 대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한동대를 다녔던 것 같은데요. 한동대를 다닐 때부터 그 일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외치는 산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의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교회가 어떤 꿈과 비전을 정하고 성도들을 그 꿈에 헌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나쁜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꿈과 비전을 품고 교회가 그 꿈을 지지해주고 헌신해주면 어떨까,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다문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은 항해사여서 자주 해외에 나가야 합니다. 잠시 귀국에서 머물 때면 새벽 예배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근데 우리 자매는 이제 영어는 능통한데 아직 한국말이 서투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직 한국말이 서투릅니다. 여러분, 길가의 교회 공동체가 참 좋은데 공동체에 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예배도 너무 좋은데 제 말뜻을 다 이해하기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옮길까 고민도 했는데 가까운 곳에 마땅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길가의 교회에 나오기로 했지만 여전히 고민은 계속 되지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어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자신들은 너무 좋은데 한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그런 수고를 해주는 것이 미안하다며 선뜻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뭘까? 정말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섬기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닐까? 제가 영어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할지도 모릅니다. 잘 못합니다. 주일날 여전히 바쁘기도 하고요. 아직 마땅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그 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 교회에 기꺼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도 우리 교회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외국인 예배도 시작되고 수많은 외국인들도 함께 예배드릴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년에 저에게 주신 산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산지를 달라고 외치십니까? 단지 나의 이익, 나의 기준으로만 선택하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통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면, 그 일을 통해 연약한 생명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보셨습니까? 뭐예요? 청년 갈렙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청년이었을까요? 85세나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서 청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제일 먼저 소집되는 이들이 젊은이들이었는데 여기에서
청년의 개념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함에 응답하면서 사명과 목적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갈렙은 청년이지요. 85세 된 청년입니다. 모두가 이제는 나이 먹어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외치면서 여전히 꿈을 꾸는 청년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함께 꾸는 청년이었지요. 여러분들은 청년입니까? 청년이길 바랍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지 마시고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꿈꾸는 그런 청년이시길 바랍니다. 때로 힘들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히 외치면서 기꺼이 헌신하는 모든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길가의 교회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연약한 곳, 연약한 생명들이 회복되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산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제가 제 생각대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회복시키고 싶은 그 산지를 저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뜻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